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연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했죠. 한 주 잠깐 쉬었지만 장작 8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8주 동안의 말씀.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주 전이죠.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네, 맞아요. 이야, 어떤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는데 에스라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에스라의 비전 뭐죠?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부터 3주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에스라의 비전, 우리의 비전 말씀을 듣고 한 성도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까?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는 싶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수년간 나오신 분이실 텐데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사실 어디 이 한 분뿐이겠습니까? 지난 2017년 라이프웨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 39%만이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뭘 말해주죠?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가운데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정작 6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꿈은 꾸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연구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연구.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가 시편 6절 말씀인데 1편 말씀이요. 앞부분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 답이 몇 번째 구절에 나올까요?
정답지는 3개 중에 하나죠. 여러분 1절에 그 답이 나옵니까? 2절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까? 그 답은 2절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이 2절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한 단어로 쉽게 정의하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잡고 허겁지겁 삼키는 것만이 아니라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은 단 하루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저는 주일 아침이면 더 풍성하게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에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여러분 안 드실 거 아니죠? 일주일 동안 나는 괜찮아 하고 식사를 굶으실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을 듣고 먹었는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형통하지 않을까? 복을 누리지 않을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빼째 말라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남을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며칠만 못 먹어도 배고픔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말하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묵상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성경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입에 넣고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음식을 곱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그 음식이 우리의 속 사람에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그 스스로 영양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음식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따지고 연구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먹으면 그것이 저절로 영양분이 될 줄 알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소시적에 성경을 읽어봤죠? 묵상이라고 또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두 가지 자세가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제 손에 10,000불짜리 수표가 들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딱 한 손에는 1,000,000불짜리 수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을 들고 이 둘 중에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뭘 선택할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1,000불 수표에 마음이 가셨죠? 빵 몇 조각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며칠을 굶은 아프리카 난민들은 1,000불이든 1,000,000불이든 그 수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겐 이미 굶주림 때문에 간절함으로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되죠.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 말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교에 마무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눈은 아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주일날 교회에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뭐의 문제입니까? 간절함의 문제.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절함만 가지고 안 돼요.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 부르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학비 좀 내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옆집 아저씨는 꿈쩍도 안 해요. 얘가 미쳤나?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말하겠죠. 세상에는 신이라고 칭함받는 것들이 많죠. 간절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어디에 나온 거예요? 나를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천국에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그 복음이 놀랍죠? 우리가 그냥 받아 먹었을 뿐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망한 자로다 라는 생각이 있기에 내 망함을, 내 죄의 문제를,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니 그분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우리가 막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 상고함으로 라고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상고한답니다. 언제요? 날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음식을 받아 입에 넣고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며 되새김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했다라는 말은 사실 묵상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습니다. severally, every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번, 매 순간. 그리고 크리노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죄송하지만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나? 기억 못하고 뭐예요?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배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진짜인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쉬워요. 그냥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다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독 했는데요. So what? 그래서 뭐요? 당신의 인생은 30번 읽은 동안 그 전과 비교해서 변화되셨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냥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배출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절을 읽으셨다고 해도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주일 한 번이라도 주님의 전에 나오시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셨던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히 소화가 되고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관증을 하세요. 한창 은혜 받으셨을 때, 목사님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주신 주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아세요? 주일날 들었을 때도 은혜가 됐지만 월요일날 아침에 일하러 가는 그 40분 운전 안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어저께 깨닫지 못한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 내내 말씀을 들으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이 마치 살아서 역사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이죠? 쓰여진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는 자에겐 성경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세요? Living Word가 됩니다. The written word becomes the living word.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읽는 거에만 집중하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곱씹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뭐예요? The written word가 forgotten word가 되고 living word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성도처럼,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그것이 한 구절이든 한 본문이든 곱씹고 곱씹으시면 돼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곱씹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뒤따라 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들은 들은 성경의 말씀을 곱씹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소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대상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를 사모했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I know better than you, 내가 알아도 당신보다 더 많이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쓰여진 글자로 대하십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the written word, 이 쓰여진 말씀이 the living word,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와 묵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묵상이 배제된 공부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사는 우리를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듭니다. 제가 수학했던 달라스 신학교에 저는 이제 성경주의 과목을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걸 원어로 분석해가지고 이 안화가 무슨 뜻인지 그거를 분석해서 가져오래요. 신학생들이 언어 훈련을 많이 받죠. 그 분석해서 1000번, 10,000번 가져가도 그 분석한 그 단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아니죠, 교수님은 저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책들이 이제 성경책이죠.
그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있는데 매 수업에 오기 전에 그 말씀 포르션을 주셔서 수십 번 읽고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오랍니다. 여러분, 어떤 숙제를 한 학생들이 인생이 멸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분석해서 공부해서 한 신학생이요? 아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와, 그렇게 숙제라도 하니까 제가 좀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책임감이 강해서. 수십 번 읽고 그걸 막 짜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내려니까 숙제하는 그 가운데 막 은혜가 있네요.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돼서 너무나도 좋아요. 전에는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습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내 언어로 바꿔보면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존지요? 내 머리에 베개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공부로 지식을 쌓지 마십시오. 그러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 수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의성어입니다. 우리말의 비둘기 울음을 뭐라고 하죠? 구구구구라고 하죠. 그래서 하가하가라고 표현을 하면 히브리어로 비둘기가 읊조리는 의성어가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중얼거리거나 읊조리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해보셨어요? 말씀 암송을 해본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영적 침체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딱 한 줄기 빛처럼 쫙 비춰져서 그 말씀이 팍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소름 끼치도록 나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없으시면 오늘부터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킬이 있다고요? 신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 말씀을 집중하려고 처음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만이라도 한 주 동안 곱씹고 묵상하시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공부의 원리예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조사 결과를 얘기했어요. 10분 후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읽고 배워도 망각이 시작된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몇 퍼센트를 잃어버린지 아세요? 56%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딱 1시간 대화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런 느낌 들죠? 1시간만 지나도 50% 이상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루 지나면 67%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는 79% 이상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아서 마음에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으로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DTS 과거 교수님인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 제가 또 존경하는 제가 다닌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자 아주 미국을 변화시킨 설교자 척수인돌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암송으로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영성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와 세계관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생각은 깨어있으며 영적으로 민첩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보양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시간만 지나도 다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오늘 주신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나무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시냇가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 소화한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는 스스로 맺혀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이 사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씩 보면, 아니죠, 자주 보면 남들보다 더 헌신을 하시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데 바보처럼 맨날 웃고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스스로 역사하셔서 나의 헌신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 누리시고 싶으시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묵상한 사람의 끝은 뭐라고 하시죠?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성경은 형통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근데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오늘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지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고 소화시키다 보니 어라? 돌아보니까 나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네? 어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복된 자리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수년 동안 희망이 없는 그 감옥 안에 어둠 속에 있지만 어라? 한순간 내가 걸어온 길 돌아보니까 내가 총리네? 어라?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네? 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붙잡으시고 날마다 먹으십시오.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묵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하고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나 보네. 나한테는 해당이 없나 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곱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죄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악인들의 길을 귀 쫑긋해서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지금 경찰한테 수갑이 채워져 있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주인들의 길에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감옥에 죄수의 자리에 앉아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내 힘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더 많이 후퇴해봤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심을 내보고 막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일주일 금식 딱 선포하고 막 하려면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서 일주일 금식이든 3일 금식을 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루도 안 지나서 지금 속에서는 배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우리가 그 먹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연구하실 수 있다고요? 기술 별로 필요치 않아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소화가 되도록 내 심령에 각인되도록 날마다 되씹고 되씹으며 묵상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the written word가 the living word가 될 때까지.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결단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복이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